시기 60년에서 68년을 중심으로 30분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편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고영돈 목사님의 민주주의 이해를 황경진 목사와의 민주주의와 비교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가 올해도 하게 됐는데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소장으로 계시는 목민연구소와 저희 장로신학대학 역사신학 교회사 연구부라고 있는데 공동으로 연구할 것으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농민연구소 자료들이 저희 학교 도서관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술 세미나에서는 저희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이 교수가 이 농민연구 세미나 할 때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고영돈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과거의 그 기억들과 사실들을 유추해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고영돈 목사님이셨어요. 그거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1967년생인데요. 67년생인데 그 즈음에 한국교회는 부흥의 붐이 일어났어요.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어요. 전국적으로 70년대 중반쯤이 되면 온 교회들이 부흥회를 하고 부흥 사계회를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는데 국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중학교 가니까 저희 교회가 또 마침 북한 평양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설립하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피난 1세대였던 사람들고 지금은 이해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 그걸 전혀 몰랐죠. 그랬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사경회를 1년에 한 3번은 무조건 했어요. 그게 평양의 서북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걸 제가 한국에서 전공해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걸 몰랐어요. 근데 사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이북교회 사경회 전 교인이 다 그래서 아주 코 흘리게부터 나이 많은 노인까지 한 예배당에서 자리가 비좁아도 상관없어요. 장의자 사이사이에 빽하게 앉아가지고 온 교인이 다 그 사경회를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사경회 한 보통 2시간, 3시간이거든. 근데 뭐 국민학생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겨울 같은 데는 가운데 톱밥난로에다가 따뜻한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대부분 애들은 졸아요. 졸아도 2시간, 3시간 있어야 돼요. 근데 중학생 정도 되니까 그때 당시에 막 그 교회 부흥회 할 때 부흥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었습니다. 그게 복음성가라고 하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기타를 치고 부흥회 때만 예배 때는 그게 불가능한데 부흥회를 하는 그 전에는 사전 준비 찬송 뭐 이런 식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는데 처음으로 기타를 치고 찬양하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좀 있다가 그게 붐이 막 일어나니까 율동으로 같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엔터테인먼트가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중학생이었던 저에게는 그 부흥회가 너무 신나고 좋았거든요. 부흥회 키즈였어요. 4개 강과 평하고 다 같이 노래 부르고 그런 데가 없었으니까 바깥에는 교회에는 그런 데가 없었으니까 이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 부흥회가 좋았어요. 그런 중학생에게 저와 그 또래들 위아래 몇 명에게 있어서의 부흥사는
오늘날에 치면 연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봉사님, 우리 교회를 오셨던 분 중에는 신영규 목사님, 강다림 목사님, 그 다음에 강명희 목사님, 그리고 고영근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 봉사님들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그런 강한 중학생에게 봉사가 되는 꿈을 꾸게 하셔서 고영근 목사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 건 아니나 그분들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중학생이었던 저는 봉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부터 봉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신학대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교단인 장례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목사가 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하셨던, 직접은 아니었으나 간접적으로 유치해 볼 때 고영근 목사님이 제 삶에 개입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여튼 발표를 들어가면서 그 작년 발표하고 이 이야기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그 봉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작년 발표는 민주주의를 외쳤던 또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봉사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민주주의 투사로서의 이미지가 이게 어떻게 한 사람만의 정관이가 있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동기가 뭘까? 그분에게 있어서 봉사이면서 민주화 운동의 투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동기와 사상의 내면이 뭘까를 작년에 발표를 하면서 그 동기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번에 고영근 목사님의 초창기 이 백운교회를 이 교회를 연구한 백운교회 시절을 연구하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의 가설을 추론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근 목사는 1960년 4월에 충남 대전시 외곽의 괴정리의 전도사 직책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고영근의 부임으로 괴정리 교회는 건축을 시작하였고, 건축을 완공하여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이름을 백운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1968년까지 고영근 목사는 백운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고영근 목사에 관한 선행 연구가 이 오성희 박사께서 잘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선행 연구를 기대어서, 그 선행 연구에 기대어서, 그리고 선행 연구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1968년까지 60년에서 68년까지 백운교회 시기에 고영근 목사님은 약 40권의 자필 노트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노트들은 설교 자료, 목회기, 사업 보고서, 부흥의 현황, 비망록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자필 노트에서 파악되는 목회 사상과 관련된 글들은 대부분 1968년, 그러니까 1968년은 백운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마치고 부가영교회로 옮기는 그 시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의 목회 시기에 있어서 매듭이 하나 지어지는 시기인 1968년 10월에 발간된 한국교회 혁신과 사회정화 반환이라는 책에 60년에서 68년 사이에 40여 권에 해당하는 목사님의 자필 노트에서 목회 사상과 관련된 대부분의 글들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 책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영근의 목회 사상의 구조를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먼저 60년에서 68년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기 한국교회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4.19 혁명과 5.16 군사 전면 등 잇따른 사회 변동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동의 시기 속에서 한국 교회는 사회를 향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가다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은 1964년 한일 회담이었습니다. 5.16 쿠데타를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그에 걸맞는 정치적 슬로건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권의 정당성은 없어도 너희들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차관도입이라는 명목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양국 정비회담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는 일본의 한국 강점에 대한 반성과 사죄 및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을 통해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부족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부족한 정치적 정당성을 메우기 위해 경제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보해야 했는데 그 재정을 일본으로부터의 차관을 도입하여 충당할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어떤 역사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골격적으로 일본과의 회담을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64년 한국기독학생회 KSCM이 공개서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반대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965년 2월 10일에 양정부 간의 한일 기본조약이 조인되고 양국의 비준 절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한일협정 비준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65년 7월 1일 성명작교에서 한경직, 강신명, 김재준, 강원종 등 개신교 목사 100여 명이 모여서 비준을 반대하는 성소대회를 가졌습니다. 이었고 며칠 뒤인 7월 5일에는 영락교에서 2,000여 명이 기독교인이 모여서 밤새워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교회사 전체, 특히 한국교회사 근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전례 초기부터 사회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을사늑약 반대 구국기도회를 위시해서 3.1운동의 기독교의 참여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1938년을 기점으로 한국 기독교는 사회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더 이상 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1964년부터 시작된 한일협정 비준 반대운동은 한국 기독교가 사회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후 한국 기독교는 1969년 박정희 정권의 삼선기원을 둘러싸고 또 한 번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고영근 목사님의 매국교회 시기는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영근 목사님 또한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의 목회 사상은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구체화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영근 목사님의 목회 사상의 구조 첫 번째는 자기 혁신입니다. 고영근 목사는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은 막다른 위기에 봉착하였다는 말로 한국교회가 처한 엄중한 안팎의 현실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진단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교회 밖의 환경이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 위협의 첫 번째가 바로 공산주의의 위협이었습니다. 고영금 우리가 앞서 발표하신 교수님들이 여러 번 거듭 말했지만은 고영금 목사님의 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반공입니다. 공산주의 위협에 가장 먼저 앞세워서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공산주의 침략이 음양으로 침투해 오니 양으로는 간첩, 테러와 전쟁으로 위협하고 음으로는 자유세계를 부패케 하며 비밀 개입과 안일과 공산주의를 조장시켜 시대를 막다른 전방으로 말아먹고 민중들이 공산주의를 피롭게 하는 운용한 수단으로 침공해 오며 교회가 처한 교회 밖의 두 번째 위협은 향락주의였습니다. 향락주의적 가락사도가 지성층과 청년층을 점령하고 헌신과 안일에 춤추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웃으니 신앙이 약한 청년들이 교회 문을 덤비고 신앙을 맹수하고 타락해가며 우상 종교가 머리를 들고 일어나 우상을 재건하며 오라기를 기독교는 타락해가며 때는 없다. 우리는 재빨리 재건하여 내부개혁을 과감히 단행하고 민중성으로 침투하여 민중을 지도하고 세계를 교화하자라고 부르짖는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처한 세 번째 위협은 미신 종교의 성행이라고 말했습니다. 5.16 이후 전국 조치의 우상 제거는 문화재 애호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이 재건됐으며 그 활동이 활발해서 상상외로 성과가 높다.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그만을 부리지 말라. 하나님이 떠난 덕계만 붙잡고 있지 말라. 우리는 하루앞이 이 땅에서 미신과 우상을 선물하고 거기 속했던 가련한 중생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상을 이루어서 이와 같이 교회 밖의 현실은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고영금 목사는 교회 안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 현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영금 목사가 지적하고 있는 한국교회 안의 위협은 바로 인본주의적 수입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치우침 없이 전복적 사명에 진출해야 할 교회가 자에 치우쳐 인본주의자들이 사멸신학을 수입하여다가 성신하나님을 거역하고 구원의 종교를 수양의 종교로 전락해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인본주의적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오른쪽에 치우친 신비주의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성령의 사역을 빙자하면서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를 미신의 종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위 신비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역사의 소리, 민중의 소리를 못들은 척하고 이성과 윤리를 짓밟고 시계와 정서를 가리지 않고 성신역사 아닌 성신역사의 흉내를 내고 다며 말씀의 종교가 미신의 종교로 전락된 안타까운 양상들이 너무나 수다의 목전에 전개되고 있지 아니한가. 기독교 신앙의 신비성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오되 주의까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말세론주의자들은 무리한 성경 해석을 해서라도 오늘 밤 당장 말세가 될 듯이 위협과 공갈 같은 내용으로 설교하고 헌금과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영금 목사님은 교회 안의 격분주의도 강도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우리 주 예수의 몸된 교회를 자기들이 기업체로 만들고 교권을 날조하여 행세를 하며 교회의 외적인 의무와 전도와 봉사에는 힘쓰지 않고 종잡사기와 불법 불리기에 광분하여 교회와 신도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하는 우리들이다. 그러면서 고영금 목사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외친 세례요한의 책망을 한국교회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인식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상황이 이런데 혁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과 밖의 위협에 한국교회는 고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영구 목사는 왜 혁신해야 하는지, 혁신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혁신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물러가여 이 시대를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이다. 또한 혁신의 이유는 양심의 어소리다. 양심으로 현 상황을 고쳐라면, 양심적이라면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혁신은 이 시대의 요청이자 민중의 피맺힌 요청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고영구 목사님이 혁신을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자세. 근본적인 자세인데, 저는 이 고영구 목사님의 목회 사상을 읽으면서 이 닭살이 돋는 듯한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신앙의 목적을 바로잡다. 고영구 목사님이 볼 때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다가오는 이유는 병자가 병을 고치려고, 가난한 자가 경제적 축복을 받으려고, 외로운 자가 위로를 받으려고, 악인이 책벌을 벗어나려고, 약자가 사랑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러한 측면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영구 목사는 한국교회가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신앙의 목적이 똑바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신앙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해야 한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고영구 목사님의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다음으로 혁신할 것은 교회의 사명이 뭐냐? 고영구 목사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지 못하면 사명에 충실할 수 없고 힘찬 전진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영구 목사가 제시하는 교회의 사명은 먼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 둘째는 신앙의 생활 운동을 하는 것, 셋째는 복음 전도, 넷째는 경제 보호, 다섯째는 인화, 여섯째는 시련을 선용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일곱째는 사회 선화가 그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2023년도에 한국교회 목사가 당회에서 교회의 사명이 이런 것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 목사님들은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용기가 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영구 목사는 교회가 안으로 혁신해야 될 것은 바로 교역자의 반성이라고 보였습니다. 교역자의 반성에서 상당한 훈련을 하려 하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교역자들은 당파의식을 반성해야 한다고 보시고 있습니다. 즉 한국교회 교역자들은 남과 북 그리고 영남과 호남의 지역색으로 나뉘어 있다고 봐. 뿐만 아니라 교파적으로, 세대별로, 학문과 학벌, 도시와 농촌으로 사상적으로 다양한 양성을 띠고 당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파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자는 근본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러지 않는다면 주님의 몸을 찢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교육자가 반성해야 될 점은 이타주의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남을 위해 목숨을 돌려 희생까지 했으며 사도 바울은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 또한 이웃 사랑을 내몸같이 하는 계명을 지키자고 역설했습니다. 셋째로 사명감에 불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부와의 아버지이자 월드비전, 옛날에는 한국 선명회였죠. 월드비전 설립자 일명 바 피어스, 로버트 W. 피어스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교육자가 왜 사명감에 불타야 하는지 역설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피얼스 박사가 한국에 와서 말하기를
나는 싸울 일이 있다 해도 싸울 시간이 없어서 못 싸우겠다. 한국의 고아, 곧 당신들이 먹여야 할 고아가 분주해서 먹을 것을 구하려 다닐 때 분주해서 못 싸운다라고 말하여 한국 교육자에게 게으름과 분쟁을 음성적으로 책망하는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영근 목사는 교육자가 반성할 줄로 교회의 기업화를 뽑았습니다. 이 지점까지 오니까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1960년대에 하였는데 1921세기 들어선 1923년에도 목사님의 이 외침은 그대로 들어맞는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영근 목사는 교육자가 반성하고 고쳐야 할 정도로 실력의 부족의 문제, 성직자의 자세의 문제, 시간을 전용하는 교육자가 되어야 하고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교회가 혁신할 것은 교회의 자세, 즉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목사님은 일부러 피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연합운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즉 개교회주의를 극복하다는 것은 교회의 연합운동,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가 혁신해야 될 자세는 종교의식입니다. 예배가 너무 설교 중심적이다. 그리고 교회 행사들이 불미하고 난잡하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도 꼭 전해줘야 될 말이 아닐까 싶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교인들의 인식은 설교 듣는 것이 예배인 줄 생각하여 성경 공부부에 들어와서 설교가 끝나면 퇴장해버리며 심지어는 설교 중도에 들을 말 없다고 퇴장해버리는 이는 심히 불경건이며 탈선입니다.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매 목사는 설교하러 나서고 교인들은 설교만 들으러 오니 예배당이 아니요 당연장이며 회장이 아닙니다. 설교는 목사의 직접 제시장이 되어버렸고 교인들은 무슨 위안의 말이나 하는가 하고 듣다가 조금 거슬리는 책망이나 있으면 목사 설교 대먹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교회를 의식롭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더 빨리 들어가면요. 복음 전도 중심의 목회. 목사님은 복음 전도 중심의 목회에서 설교, 그 다음에 신방, 치리, 봉사들을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약간 다르게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정화입니다. 목사님이 사회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고영근 목사의 유니크한 목회 사상은 복음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사회정화를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화는 먼저 복음화 운동이 선결 조건처럼, 그러니까 전제적 조건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복음화 운동 실천의 12단계를 구상해서 말해놓고 있습니다. 12단계가 있고, 그리고 나서 사회정화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오늘의 형식은 절실한 정화운동을 요구하고 있다. 뜻이 있고 예공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현실을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저들의 분노가 더 심해가기 전에 의습하피 사회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쌓이고 쌓이고 언젠가는 폭발할 날이 있을 것 아닌가. 우리는 오늘의 현실대로 명맥을 유지하려고 미래를 부리지 말자. 더 이상 양심적 생존 연명이 곤란하다. 죽은 양심 가지고 살려면 어디서는 못 살 것이냐. 그래서 고영근 목사님은 사회정화의 3대 방안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정신무장, 둘째 환경정리, 그 다음에 상선벌학. 그러니까 정신무장은 정신이 똑바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무장은 오늘날 인류들은 신으로부터 받은 인간성을 모두 상실해버리고 죄악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자매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르게 사는 인간계를 성취하고 봉사주의 이념으로 무장하여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무장의 완성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는 오히려 남을 섬겨줍니다. 그는 가정생활에 충실하여 몫으로서의 노동을 열심히 하였고 전도생활할 때는 수다한 학자들에게 온화한 봉사를 쉬지 않았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정석한 봉사 기록은 사방문서에 충분히 존속되어 있다.
우리는 아무쪼록 이와 같은 봉사제주의로 생활 표대를 삼고 부지런히 실력 배워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정리, 여러 가지 환경정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대판 계급제도 안에는 학벌주의, 그 다음에 재산의 유무, 그 다음에 권력의 유무 등을 통해서 이 땅에는 현대판 조선시대식 계급제도가 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정에서 정리하는 그 다음 환경은 낭비 풍조이고,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은 유흥 풍조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외래 악풍이 그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고래의 폐습이다. 이 고래의 폐습은 한번 읽어봅니다. 중요하니까. 오랜 세월을 두고 민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사상은 미신과 우상숭배이다. 과학의 역행인 미신행위는 농촌에서부터 도시까지 지금도 계속하여 왕성합니다. 의학을 사용치 않고 토닥거리려는 기록을 하든가, 도르뱀에 앉아서 운명을 말하는 일이라든가, 손금 보고 장례를 점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많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비롯하여 가상탐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이 고영거 목사님의 이와 같은 목회 사상은 바로 1928년 한국농촌연구회를 구성하여서 이 땅에 농촌운동을 시작했던 배민수 목사가 이와 같은 지적을 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내가 지적한 문제들은 비단 경제활동에 국한되지는 않았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것은 단지 기술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고사, 그 다음에 경읽기, 군, 조상 숭배 등으로 아까운 신명과 돈을 낭비한다든가, 술, 담배, 외도, 도박 등 불건전한 개인생활로 가정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 그리고 약혼, 결혼, 장례식 같은 간혹상대는 과하게 치르느라 빚에 허덕이는 것 등 정신단세부터 비롯한 문제도 물질적인 것 못참게 컸던 것이다.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고영건 목사님의 목회 사상을 역사심학적으로 분석하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의 의미로 추려보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고영건 목사의 목회 사상은 코람데오의 정신에 입각해 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지닌 코람데오는 흔히 문철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즐겨 사용한 말이라고 알려집니다. 깔명의 경우는 자신의 올바른 성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코람데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코람데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이 그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확신하는 것이다. 고영건 목사는 한국교회 혁신과 사회정화 강화를 구성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을 비롯한 한국교회 민낯을 성찰하였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 4장 10절 말씀, 이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코람데오의 정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고영건 목사의 목회사상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은총 중심과 솔라 그라치아에 해당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코람데오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사 앞에서 서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서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를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먼저 회개하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역사 앞에서 시대의 정신 앞에서 똑바로 서게 하기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에 서게 하기 위한 구호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영건 목사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이 향하는 곳에 역사와 시대적 사명이 자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영건 목사의 목회 사상에는 케노시스의 정신이 섬에 있다고 분석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의 죽으시리라.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에서처럼 케노시스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또는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 뜻하는 말입니다. 고용들의 목회 사상은 민중과 함께라는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용근 목사의 목회 사상에서 줄곧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남을 섬기시는 봉사의 정신을 고용들에게서는 당연히 시대의 아픔을 그대로 반복한 민중과 함께의 정신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제를 했던 그 내용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기인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어렴풋하게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연구를 끝내놓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에 갈 게 아니라 오히려 본문에서 제가 한 챕터로서 더 구성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번 발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하셨던 최강사 목사님의 이제 그 연구와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이 이제 고영훈 목사님의 성숙한 신학 구조는 지금 아니고요. 뭔가 이제 출현하는 내나적 상태의 그런 사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후대의 고영훈 목사님을 아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앞에 부분만 갖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 초창기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가 끝이 아니라 70년대 영성 다시 한번 들어갈 거고 90년대 영성 다시 한번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종합적인 연구 결과가 좀 나오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완결 구조로 보지 말고 초기에 고영훈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질문을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성을 들여다보자고 한 거는 우리 시대의 요청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윤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치상으로나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통치하게 됐고 또 교회도 과거의 어른들에 비해서 정말 윤리적으로나 어떤 영성적 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리더로 이제 활동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찾는데 잘 이제 희망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차피 역사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새 출발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영훈 목사님을 이제 우리가 참 붙잡고 그분의 영성을 다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새 출발해야 되는 근거를 확보하는 중요한 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학술 연구가 이제 거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옛날 얘기다 보니까 이제 질문하실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고 그 질문이 없으시니까 그냥 제가 발제자가 그 약간 스킵하고 지나갔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 1968년에 목사님의 이 한국교회 혁신과 사회생활 방안은 일종의 60년대, 68년 물론 그 전에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 자료를 봤을 때 외국교회 시절의 노트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을 수록했고 그거를 완숙시켰다. 마지막에 목사님도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이 출판되기 3일 전에 마지막 탈고를 하기 좀 급하게 마무리한 부분도 있긴 했다. 그런데 그 전에 초안판만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시기를 봐야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안판에 그와 같은 걸 나왔는데 그것도 정말 머리끝이 쭈삣쭈삣 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즉 오늘날 한국교회를 그대로 들여다보는 듯한 그러한 은술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회 사상은 현재 한국교회의 전제로도 유효한 그러한 사상이고 우리가 참고해야 될 교훈이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분이 살아 계셔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그리고 책으로만 있다. 이게 진짜 안타깝다라고. 한국교회가 옛날 같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글로 보든 우리가 경험에 돌이켜보든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든 그때도 뭐 만만치 않았던 한국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그때는 이런 분들 어른들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어른이 안 보인다. 위기라고 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다. 저는 제가 들으면서 가장 웃기지도 않은 말장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인데 어떻게 기회야? 위험하는데 어떻게 기회야? 그 위기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죠. 위기는 옛것은 지나갔는데 새것이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옛날 것도 지나가 버렸고 새 것도 오지 않았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다시 고영근 목사를 소구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새 것이 안 보입니다. 지금이 딱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머리끝이 삐삐삐 서는 경험을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고영근 목사님을 드리다 볼 수 있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다라고 연구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중간에 제시를 한 게 고영근 목사가 제시하는 교회 사명은 먼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둘째는 신앙의 생활화 운동, 셋째는 복음 전거 이렇게 넷째 쭉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기서 딱 알리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그 세계 종교의 흐름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서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각 종교를 인정을 하고 각 종교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고영근 목사님이 생겨날 때는 그런 흐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분이 그동안에 한 사회 참여의 모든 것을 볼 때 종교 통합을 위한 뭔가 어떤 노력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혹시 좀 그런 면에서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지. 그 종교가 타종교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이 글 외에도 여러 글들을 봤을 때 타종교에 대해서 목사님이 보인 입장은 그러니까 양가적으로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가지는 그러니까 같은 종교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종교가 갖고 있는 백권적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관에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고.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전통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고영근 선생님은 거기에서 그거를 전부 하나의 사교로 우리나라 전통에 있는 그런 걸 사교로 한 듯한 그런 느낌의 글이 좀 있는데요. 네. 네.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대관령에 있는 국사 성황당이라는 그런 우연히 들렸다가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음력 4월 15일에 바로 강릉 다모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유네스코 그런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전통이라도 한 거를 과거에 그렇게 좀 편협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혹시 우리 여기 고영문 목사님이 우리의 그런 전통의 그런 굿이라든지 그런 거를 단지 이렇게 우상 숭배로만 보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네, 그게 대해서는 아까 제가 백민수 목사님의 글을 인용했던 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게 유네스코에 정제되고 하는 정도의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클리어되어 있는 상황이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이 이 글을 쓰거나 아니면 백민수 목사께서 그 글을 자서전을 쓰시면서 글을 쓰려고 했을 때 즈음에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나 농촌의 상황은 그 강릉 단오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그 사람들, 특히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공중의 권세자,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공중의 권세자인 자들이 행하는 하나의 명목이 되었다. 즉 패권적 어떤 대상이 종교의 문화로서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그 대부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무지몽매한 민중들에게 있어서 민중들을 사로잡는 권력 장악의 수단이 되고 명목이 되는 것에 대한 그즉 패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패권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선을 그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민수 목사님도 그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셨고 고영건 목사님은 물론 후배지만은 고영건 목사님도 그 맥락 속에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걸 이제는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패권이라고 하는 것을 클리어 시킨다라면 이제 그거는 충분히 대화가 될 수가 있으나 그게 여전히 그런 걸 매개로 민중들의 눈과 민중들의 합리적 즉 다시 말하면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선택과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어떤 장치가 작동한다면 그거는 한국교회가 반드시 비판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공감. 예. 또 한편으로는 한 인물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시대가 갖는 요청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 그 똑같은 사건을 볼 때 관점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60년대 목사님이 가졌던 이제 반공주의에 대한 인식과 1990년대 이제 비전향 장기수들을 대하는 또 이제 목사님들 태도에 있어서 반공주의는 같은 반공주의지만 이게 같은 반공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을 놓고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역사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그 시대만을 딱 끊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요 점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고승이고. 네. 잠깐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게 1965년인가 63년인가 65년에 백제 문화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고영근 목사님의 자필 기록문에 의하면 그 날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문화를 말씀하셔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백제 문화재에 대한 이제 그 의견서를 이제 정부에다가 제출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초안을 갖다가 써놨는데 그 초안에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굿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신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백제 문화의 여러 가지의 보유한 문화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되 굿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신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무엇인가를 더 백제 문화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어떤 요소냐면 서로 상호 협조를 하는 두레나 어떤 이렇게 공동체적인 그러한 그 어떤 문화들은 계속 잘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으로 백제 문화재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초안이 그 자필 교류문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시대에 65년, 63년에서 65년까지의 그때 당시의 백제 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한 부분들의 공동체적인 특성과 역사적인 흔적, 역사적인 그런 의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키고 구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정 어떤 종교나 어떤 서로 종교의 어떤 그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뭐 분명 굿을 미신이라고 명확하게 봤고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충돌을 어떤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역사적인 전통과 둘의 같은 그런 공동체적인 특성 이런 부분을 더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써놨었더라고요. 보충 설명드렸습니다.